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 계시된 도대체 복음이 뭐냐,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건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다, 다시 말해 가증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 드리면 도리어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그것이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소원 성취.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온지라 고난이 자신한테 곧 오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못에 지탱해가지고 물과 피가 조금씩 몸에서 빠져가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할 걸 알고 계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원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참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비껴나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다는 기도.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도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이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땅은 단순히 지구가 아니고 이 창조세계, 이 물질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스카이 하늘도 아니고 스페이스 우주의 하늘도 아니고 영계를 가리켜요. 영계, 그죠? 영계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하늘이 영계라 하면 하늘의 반대인 이 땅은 단순히 지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물질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계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 창조세계에 아버지의 뜻이 이 창조세계의 물질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창조세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여러분, 초창기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어느 집에 가더니 편안을 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다른 말 할 거 없어. 오직 이 말만 증거해라. 귀신 주고 병 고쳐주고, 야,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것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70인 제자도 12제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고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자기 육신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원 성취예요. 육신의 것,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쭉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지만은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는 게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임한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을 그냥 살펴보면 되겠고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나라와 왕을 하나로 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읽어보시면 곧 나라가 왕이에요. 나라가 왕이에요. 응?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CEO, 하나님 나라 자체신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세계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것은 뭐냐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너희 앞에 곧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날 때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입니다. 예수는 영계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창세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독생하신 그 창조 영계에 계셨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한테 곧 나타날 때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오시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길 원하시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도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친 그 복음은 바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 삼고 보삼고 임하실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곳에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원죄, 인간이 지은 죄는 단순히 사람한테 지은 죄도 아니요, 어떤 나라의 법을 범한 죄도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같은 영원한 분이 죽어야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그 하나님이 피 흘리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우리의 하나님께 지은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먼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바로 처수않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가운데 임했으니, 그걸 가리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걸 교회란 교회. 예? 교회.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화해접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화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창조세계에 부활한 바로 성도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까지 초수함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창조세계의 완성이 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자가 오심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 전체가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로마서 8장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이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걸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 때,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5절에 그 보좌는 이 창조세계의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를 처수함고 보수함고 임하심으로 이 창조세계에 있어질 하나님의 보좌, 곧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세계에 처수함고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교회가, 믿는 자가 하나님 보좌가 되어버립니다. 그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를 보상하고 오심으로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이 창조세계에 흘러넘쳐버려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보좌, 믿는 자를 보상하고 성부 하나님께 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보좌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주를 덮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그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아버지까지 오실 때 우리 믿는 자가 누릴 왕노릇입니다. 그 왕노릇은 억압하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도 막 귀신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만물이 지금이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이 만물이 생명으로 가득하는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서 우주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가 피조물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릴까요? 피조물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들이 썩어짐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인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셨을 때
이 믿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얼굴 보면 생명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와 겸손이 가득하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거 알아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성자가 오셔서 몸이 부활되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뒤덮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때예요. 그걸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정금이더라. 정금산. 여러분, 금은데 정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정금이라는 건 없어요. 99.99999를 하지 100% 금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정금이라는 거예요. 100%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의 성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분, 속성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시면 믿는 자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완전히 정금이더라.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속성인 금으로 완전히 화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12진주문, 12기초석, 12가지 보석이 쫙, 여러분, 제사장들이 흉패 가슴에 12보석들이 있어요.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12보석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으로 다 하나님이 자신으로 건축이 돼버려요. 완전히 성부까지 오셨을 때 성령과 성자가 성부 하나님, 우리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건축된 모습,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를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완전히 창조석에 나타나므로 그 결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주를 통과해버려요. 다 통과. 우주를 통과함으로 우주 전체가 다시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에서 해방돼가지고 이 창조석에도 완전히 부활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나는 만물이 돼요. 그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덮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다 하나님을 이 창조세계를 통해 가지고요, 이 창조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만물에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까지 이 창조세계에 오심으로, 믿는 자를 저수함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이 만물이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느냐? 이 창조세 물질세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 물질세계 창조세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까지 창조세계 믿는 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가 곧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만물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만물이 아버지 권세가 나타나졌어요. 아버지까지 오심으로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아버지의 권세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는, 귀신은, 어둠은, 사탄마귀 어둠은 이 창조세계에서 저 불구도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셨을 때 이 창조세계의 모든 어둠들이 밀려서 불구덩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밀려가듯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결과로 어둠이 바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지배에서 쫓겨나서 바로 불못으로 뜰 밖으로 성전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밝히 만물 가운데 보여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마귀를 받아들이므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왕노릇하였는데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셨으니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에서 사탄을 다 몰아내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이 창조세 믿는 자와 함께 세 세트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 세트로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에서? 이 창조에서. 성부까지 오셨을 때 이 창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난다. 영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이 창조 세계에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까지 오셔서 이 창조 세계가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 뜻이 실상은요, 영광이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믿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하겠어요?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하겠냐고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계에 가가지고 영계에 계신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것이 천국 약속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는 영생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단순히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계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거,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왜 몸을 부활시킬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영으로 생각한지라.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 왜? 분명히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냥 탁 나타난 거예요. 아니,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그냥 나타나니까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신 것을 똑똑히 아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육체는 이미 장사지내가지고 물과 피를 다, 물이 다 피까지 다 한 방울도 안 게 다 쏟아져 버렸는데 그 살아남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가 보다. 그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지 않느냐. 이게 의심을 해요.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아, 너 와서 만져봐. 영은, 야, 영이 어떻게 못자국이 영이 나겠느냐? 영이라는 것은 못자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아무리 영을 찔렀다고 그 창자국이 남겠냐고요. 그런데 야, 나는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을 그 육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육체다 이거야. 육체.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러니까 또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면은 영을 먹을 거 가져와라. 가져와라. 가져오라니까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생선 반토막을 잡수시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야, 영은 먹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육이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왜 부활시켰겠어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영계의 삶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위해서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접촉하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주시길 원하는 그 영생이 뭐냐면 그 영생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그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리겠어요? 그 육체, 물질세를 접촉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육체를 부활시키라는 것은 바로 그 육체가, 부활한 육체가 누릴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영혼 세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세계, 천국이 바로 단순히 영적 세계가 아니고 바로 물질 세계, 새롭게 된 물질 세계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 보이는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 이 말이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걸로 결론을 맺고 그 만물 가운데 영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더라. 새롭게 된 만물 가운데 내려오고 새롭게 된 만물 가운데 있는 교회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보좌인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아버지도 보상고 창조, 새롭게 된 창조 세계에 성도를 처소안고 계시더라. 이것이 계시록 성경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자고 성부까지 이 만물, 땅, 이 만물 가운데 아버지까지 오시면 하나님의 수도는 영계에 있지 않고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하나님이 성도를 처소안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수도가 창조세계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겁니다. 핵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떤 목사님들은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신천지도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와 공개 토론을 저번 주에 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인류한 양식이 뭐냐라는 게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발제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지가 뭐냐면은 인류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으로서 그 모세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야 너 영생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생엔 참된 양식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양식은 마지막 때, 재림 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 약속된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약속된 목자가 누구겠어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총회장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겠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요한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어야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약속된 그 한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추인 만나고 열린 책의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왜 너무 나갔느냐? 오늘날 일요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재림이라는 때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 당대의 12제자, 그 주기도문을 받고 있는 12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주기도문을 배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당대의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 오늘날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그 오늘날이 계시록이 성취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재림에 따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니, 그분들은 어찌된 얘기인지, 그 오늘날이라는 말을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외면하는지, 하여튼 간에 일요한 양식을 재림의 때 성취될 한 목자, 약속된 성경의 목자, 거기서 얘기는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너무 나가도. 그런데 내가 요걸 이렇게 저번 주에 공개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기사화 시켜가지고 인터넷에 또 올라갔는가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저한테. 그분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천지하고도 굉장히 조금 사이가 안 좋은 분 같아요. 아내를 뺏겼다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와가지고 그런 분인데,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신천지하고 토론한 내용이 기사에 올라 있는데, 목사님은 일요한 양식을 그냥 하루에 일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육신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 보기에는 그게 영적인 양식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문을 쫙 하면서 해석을 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일요한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언뜻 보면 아 그래,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겠지, 이방인이 구하는 건 먹을 거 마실 거 입어,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설마 주기도문에 말씀하셨던 일요한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에 대해 기도도 이해하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도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의 내용에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섬기냐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물질을 취득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뭐하면서 이 가난한 두렙돈의 과부로의 돈을 갈취하는, 쉽게 말해서 물질의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인류한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인류한 양식 구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서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의 결론 그러면서 야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염려가 족하도다. 내일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무엇이냐면 내일 일까지 미래 일까지 걱정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일까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너희가 그걸 중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아라 뜻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인류한 양식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 필요한 양식들,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구하면 그게 거룩한 척 착각,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과 육신은 악한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와 바로 영은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 헬라이즘 이원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구원관이 우리 가운데 이미 틈탔어요. 초대교회 교회를 가장 송사시켰던 것이 에비온파, 여러분 그 유대교회 그리찬인 것 같은데 유대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버렸어요. 그게 에비온파예요. 영지주의는 바로 그 헬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어요.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걸 가지고 그걸 가장 복음의 핵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육신은 어차피 그냥 다 버려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그냥 쾌락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구원론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계에 그냥 가는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질 얘기하면은 악하게 보고 이 창조 세계가 예수님 오실 때 다 없어지고 그냥 영계로 데리고 간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초대교회 구원관은 구원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레누이스 구원관, 폴리카 구원관,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구원관은 그런 구원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성자가 오심으로 몸도 구원받고 결국은 이 만물까지도 바로 우주적 구원, 새롭게 된다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관이 동방교회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구원관은. 그런데 그 영지주적인 구원관이 카톨릭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 카톨릭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 영지주의 구원관의 기초에 가지고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법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 오리겐.
책을 한 2,000권 썼거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루키안이라는 사람이, 루키안.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리우스. 325년 니카의 회의에서 삼일체가 정립됐는데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다나시우스의 삼일체론의 반대편에 서서 주장했던 이단,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 예수다라고 주장해요.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 헬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한 양식을 주옵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육신에 전혀 관심 없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육신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같이 저희 죄를 사하시오. 이것이 혼적인 영역입니다. 정신적인 영역.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 관계성, 이 정신적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 없어서. 시험하는 자가 곧 마귀거든요. 악의 근원이 마귀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일용한 양식, 육의 영역,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전인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 이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까지 창조세계 임하로 아버지 나라가 이 창조세계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권세가 나타나고 아버지 영광이, 이 창조세계가 아버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조세계 아버지까지 믿는 자를 초성하고 오심으로 이 만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영광이 되고 이 만물에 하나님이 영원히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고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나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만유라는 건 원문에 만물로 돼 있어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물 가운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최종적으로 이 부활 세상에 아버지께서 이 창조세계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났던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고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영계신 아버지께서 나라가 임하시오. 아버지의 이 창조세계 믿는 자를 초성코 임하심으로 이 창조세계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